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2장 우리 6절서부터 10절까지는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서부터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바라느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만한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치 없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반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느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과 존재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할 땅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고 통달하시느니라. 우리 10절 다시 한 번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고 통달하시느니라. 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을 힘싸자 우리 이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말씀 성령으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답니다. 우리 네 번째 오늘 강의가 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 우리 한 번만 시작.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 자 성경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걸로만 끝내시면 안 돼. 지금 교회의 모든 문제가 뭔가 하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어떻게 생활하며 성령이 어떤 분이며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며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가를 잘 안 가르쳐줘요. 그냥 저 기도원에 가서 받는 게 성령이고 심령태 부성애 할 때 그때 또 그것도 전체가 아니야. 받을 수 있는 사람만 성령을 받게 하고 정말 교회가 1년이 지나가도 성령 받으라는 소리를 안 해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면 시작부터 교회는 무엇으로 시작하는 거죠? 성령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성경을 안 읽어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지식이 없어서 내가 배운 게 없어서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면요. 성경을 한 번만 읽어도 깨달아요. 이게 참 희한하죠. 근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서도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면 맨날 딴소리하고 다녀요. 우리 정말 답답한 거 많이 보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배워갖고 자기만 하지 마세요. 빨리 가서 증거하세요. 나 왜 증거를 안 하는지는 이해가 안 가.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불쌍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도 또 성경 공부를 했는데 한 번도 못 들은 거래요. 몇십 년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자기네 교회에서 이런 얘기 안 하는데 너무 말씀을 반갑게 아주 달게 받아먹는 거예요. 난 몰랐어요. 하고 나니까 2시간 반 걸렸어. 짧은 내용이야. 다른 것도 아니었어. 침례하고 성령에 대해서 일단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매일 듣고 있는 거니까 그냥 식상한가 봐. 다른 사람은 못 듣고 있는 거예요. 빨리빨리 가서 증거하세요.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그래서 예수께서 왜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오셔야만 나에 대해서 증거해요. 나를 기억나고 나를 생각나고 나를 가르치고 나에게로 인도해.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럼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어요. 내가 성령을 받아서 성경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자기 생활을 보면 돼요. 말씀이 항상 기억나느냐? 말씀이 생각나느냐? 말씀이 증거하고 싶으냐? 말씀대로 살고 싶으냐?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내 마음과 생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항상 말씀으로. 어느 게 길입니까? 내 마음과 내 길은 이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이게 벌써 달라져요. 자, 하나님은 비밀의 계시를 말씀하셨다. 우리 세 번 시작. 하나님은 비밀의 계시를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비밀의 계시를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비밀의 계시를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아무에게나 소리쳐가고 뭐 이 천지가 울리도록 내가 말한다 하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반드시 누구를 불러요? 선지자를 부르게 돼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모스 3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자기의 선지자, 자기의 종들을 불러서 반드시 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비밀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전해.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선지자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우리 사도행전에 보니까 유다도 선지자요, 실라도 선지자더라. 무엇에 대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근데 왜 모든 성도가 선지자인가 하면 우리에게는 이제 남은 한 가지 비밀은 뭐만 남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만 자꾸 점거하라 이거예요. 그게 제일 큰 복음이니까 이제는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복음은 이미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빨리빨리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본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목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을 체험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록은 알죠. 성경의 이 지식은 알아요. 그런데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거는 자기가 그 말씀의 비밀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 16장 25절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사한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영세전부터 감췄던 그 비밀을 내게 알리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나를 그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다. 왜? 자기는 그렇게 핍박을 했었잖아. 모르고.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 나 같은 율법사가 어딨어? 나 같은 바리새인이 어딨어? 나 같은 종파가 어딨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런데 이제 복음을 깨닫거나 아주 로마서는요. 그 구구절절이에요. 고린도전서하고.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한테 알리셨고 그 다음에 우리 또 로마서 우리 1장에 보시면 마지막 날에 이 복음을 우리에게 모두 아들로 말미암아 알리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고 믿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뭐예요? 들었으면 믿어라. 믿었으면 가서 전하라. 그밖에 없어요. 믿음은 전파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얻나요? 네, 들음이지. 그럼 어떻게 듣나요? 보내신 자가 있지. 그 종들이 있는 거예요. 그 본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자들을 보내지 않고 그 자들이 없으면 너희가 믿음을 갖고 싶어도 어떻게 된다는 거야? 못 얻어.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성경만 파고들고 기도 생활하면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하는 이런 쭉정이들이 교회를 지금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0절에는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거 천국 비밀이야. 하나님의 비밀이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야. 그래서 비밀은 감춰진 부분이니까 영원히 감춰진 사람에게는 안 열려요. 그래서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라도 복음이 안 열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설교들 보면 알거든요. 예수 이름 모르고 성령 모르면 그거 뭐예요? 그 소경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니 니네 그 선지자들이 다 기록한 건 난데 내가 지금 네 눈앞에 있는데 지금 어떻다는 거야. 이단이라고 그러고 귀신을 였다고 그러고 지금 그러는 거야. 지금 모든 기독교 교회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가 신년하면 뭐라고 그래요?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괴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이게 다 소경이요. 말씀이 감춘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에베소서에 다시 한번 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을 들으면 내가 이 그리스도 이 비밀의 계시를 내가 알고 믿는 것을 너희도 알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라는 거죠? 비밀을 알려주는 거야. 비밀의 경륜. 그냥 비밀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경륜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주 여러분 이 경륜이 뚫어져야 돼. 예. 자 자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 좀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 하면은 하나님은 어서부터 설명할까? 벌써 이런다고.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지?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천지천자부터 시작을 해. 아니면 천지창조 이전에 말씀서부터 시작해. 근데 우리는 남한테 하나님을 소개할 때는 가장 정확한 하나님을 어디서부터 딱 우리 할 수 있는 거야?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 이거 하나야.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태초에 말씀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그 7절을 보니까 만세전에 이미 작정하신 것이야. 영광의 주. 그리고 말세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오시려고 뭐가 창조되는 거예요? 천지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끌어나오면 된다 이거예요. 이것도 지금 모르고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이다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야. 비밀의 계시. 하나님 비밀의 계시가 뭐냐 그랬더니
모든 비밀. 우리 그 고린도전서 2장 우리 7절 한 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췄던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곧 이게 뭐라고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전부터 작정된 거예요. 그리고 감추었다가 조금씩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이거예요. 왜냐면 계시를 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인데 예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거는 아버지와 나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 본체와 동등되나. 이거를 꼭 말씀하셨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가 하나님과 무엇으로 하나예요? 계시, 말씀으로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로 예수 말씀 따로 하면 이거는 이단이라. 이거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 뜻의 비밀을 때가찬 경륜으로 예수 안에서 통일시켰다. 우리 에베소서 1장 9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로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1장 20절에는 예수께서는 이 비밀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그 비밀의 열쇠가 뭐라는 거예요? 계시록 1장 우리 20절. 계시록 1장 20절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인이라 그랬어요. 예수의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그 다음에 금촛대와 그 다음에 7교회의 사자와 교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야 될 게 뭐예요? 금촛대와 별과 사자. 그러니까 이 비밀을 증거할 사자가 있어야 교회지, 비밀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든 비밀의 열쇠는 누가 갖고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십자가 선상에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다 이뤘다. 뭘 다 이뤄? 만세전에 정하신 이 십자가의 도를 내가 다 이뤘다. 이것이 지혜다. 이것이 능력이다. 사람의 관으로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인간이 깨닫는 데는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성경 전체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된 것을 그렇게 알려줬는데도 너희들이 읽고 외우기만 하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죠? 8절에 너희가 어떻게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 올라가시고 또 아버지께서 비밀의 계시가 하나가 있어요. 약속이 있어. 성령을 보내주리니 성령이 오셔야만 나에 대해서 다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야만 내가 아버지께로 간 것을 나타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셨으니까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런데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해. 이거를 받은 사람들이 말씀이 감추었습니다. 말씀이 숨김이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야만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비밀의 영광, 이 소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 하는 것을 우리 골로새 4장 3절을 말씀하시고, 복음 자체도 뭐라는 거예요? 비밀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야만 이 예수 그리스도, 자, 그 영원 전서부터 작성하신 하나님의 뜻, 비밀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통로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이 복음의 시작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누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히브리서 9장 8절에 보니까 성령만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그 의는 뭐라고 그랬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하늘에 올라간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뭐를 보여주신 거예요? 길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이 보이시는 건 이거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8절. 의가 이거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우리 8절 시작. 성령이 비로소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첫 장막, 첫 언약에도 이 성소가 있었지만 뭐가 안 보였어? 성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심으로 이 길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이제 다음에 쭉 내려가시면 예수께서 자기 피를 갖고 하늘 성소에 올라가셨느니라. 그래서 예수가 의고 그것이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가르칠 때 한 번도 진리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오직 비유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는 누구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에게 대해서 증거하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아니에요. 성령을 안 받으면 모르는 거예요. 하늘 가는 길도 몰라. 의도 몰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바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막 가서 복음을 전해요. 야,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살아나셨다. 승천하셨다. 그리고 이거 복음을 믿어라. 그랬더니 그들이 막 화가 나고 막 이를 갈고 분하지만 그래 그럼 우리가 어떡하냐. 그랬더니 회개하라. 그 다음에 침례받고 성령을 받으라. 이래요. 그래서 성령을 받음으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 안 받고 뭐 지금도 목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신학교 뭐 학회장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직 입문도 못한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육체의 예법. 그러면 하늘 가는 길이 그 사람들한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예수 진리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무슨 자유가 없는 거예요? 종에게서부터 나올 자유, 마음으로부터 나올 자유, 죄로부터 나올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실상을 말하느니 내가 가야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셔야만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러니까 율법에서 말하는 죄와 의와 심판과 어떻게 해요? 정 다른. 그래서 내가 지금 율법 아래 있느냐, 진리 아래 있느냐, 그건 여러분이 알아요. 그리고 좀 더 그러니까 시작할 때 있지만 안 가면 무섭고 두려운 거. 이거는 율법이라 종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을 받아야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로소 너에게 오셔야 너희가 아는 게 뭘 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도 알고 나를 알지. 우리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명령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이 내 안에서 사시게 하려면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그래야 안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요 이게 성령을 받아도 육체로 사는 사람하고요 성령을 받고 정말 진리 안에서 신령하게 사는 사람은요 이 언어도 달라요. 그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이제 11장에도 계속 그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우리 12절 13절 보니까 오늘은 10절까지 읽었는데 성령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영을 알고 우리 사람의 속에 있는 못 알아요? 영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자기의 영적 생활,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가랴서 4장 우리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는 어떤 능력이나 어떠한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럼 예비하신 바로 그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이 모든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깨닫게 하는데 자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럼 최고의 비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골로새서 우리 2장 2절에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제 딱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가장 비밀은 어디다가 둬요? 우리 뭐 집안에 뭐 금고 같은 데 있어요. 그러면은 가장 귀중한 건 어디다 둬? 아주 깊숙이 넣지. 가장 가까운 곳에 놓지 않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아시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뭐가?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자
독생자가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영, 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 품속이 있대. 아니 영도 안 보이는데 그 안에 더 깊은 곳에 있다는 거지. 이게 누구시라는 거야? 독생자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 독생자가 그 누구시라는 거야? 그가 말씀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육신이 되어 오심이 은혜와 진리더라 하는 거를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계신 분이구나. 말씀이 하나구나. 이 전체 내용이 이게 성경에 다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말씀을 갖고 오심이 영광의 본체 형상이시라 하는 거를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하시고 아까 우리 또 고린도전서 2장 7절에는 만세 전에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그 준비하신 게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어린 양의 피라. 그 보배로운 피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는 말씀에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피예요. 피가 없으면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성령이 보이시는 것도 첫 예법, 첫 언약 안에서, 첫 성서 안에서는 짐승의 피로는 이게 안 보이는 거야.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피를 갖고 성소에 올라가신 그 이후로부터는 성령이 오심으로 이 모든 핏길이 다 보이죠. 더 정확하게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바로 그 핏길은 누가 열어놓으셨어요? 예수께서 자기의 육체를 찢어, 휘장을 찢어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전에는 휘장이 가려져 갖고 성소 가는 길이 어떻게 됐어?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데 자기 품속에 함께 하신 바로 말씀이 있다. 이게 비밀이에요. 말씀이 비밀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이 안 깨달아지느냐? 안 깨달아지는 건 아직도 내가 말씀이 나한테는 어떻게 된 거야? 순금이 되어지고 감춰져 있는 거야. 이거를 베끼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성령이 깊은 것이라 모든 것을 통달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은 영원전 작정된 것이고 말씀이시고 영광이시다. 왜냐하면 그 영광 자체 말씀에 그 빛이 있다 그랬죠. 말씀 생명. 그래서 영광의 본체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가장 성경적인 신앙생활은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죄도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병도 떠나고 내 속에 있는 옛 집주인 귀신도 떠나가야 돼요. 그게 가장 성경적인 믿음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육신으로 오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내가 육신으로 온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대속물로 바로 온 것이고 그 다음에 대속물이 되려면 반드시 어떻게 되는 거야? 피와 살이 있어야 돼. 그랬더니 죽기 전에 그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이 포도주 나눠주면서 이 피는 바로 새 언약의 피라 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그러면 옛 언약에도 뭐가 있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가 있었다 하는 것을 벌써 이렇게 깔아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속량 대속물, 대속, 속량, 그 다음에 대속, 속량, 그 다음에 우리 구속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속량은 뭐예요? 갚는다는 거죠. 갚아야 대속, 대신 끄집어낸다 이거예요. 자, 우리 집 아이가 잡혔어요. 그러면은 저 범인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이 아이를 줄 테니까 뭐 돈을 얼마 갖고 오라 뭐 이렇게. 요새는 돈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뭐 비행기도 준비해라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자기 나갈 다 하는 것처럼. 그랬더니 이 원수 마귀가 요구하는 건 뭘 요구하는 거예요? 사망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죄값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육신으로 오셔야 어떻게 돼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영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영은 안 죽어요. 영은 영원한 존재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내가 팔리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은 내줘라. 그리고 누가 대신 죽는 거야? 대속. 예수께서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가 이루어져요? 구속. 비로소 옮겨지는 거야. 이 원수의 손에서 흑암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상태를 우리가 구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십자가의 도는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거를 다 깨닫게 하시는 게 바로 누군가 하면은 성령만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100번을 물어봐도 나는 예수 죽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확실치 않으면 종교생활이에요. 이게 확실하면은 난 죽어도 죽는 거야. 왜냐면 나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네, 너무 당연해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성령께서 살리실 테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왜냐면 성령이 누구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라 하는 거를.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거는 뭐예요? 나도 산다예요. 부활. 이게 가장 기쁜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도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기쁨이 없다고 거의 99% 얘기해요. 다른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 난 그래. 그럼 왜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그 기쁨이 왜 이렇게 안 와요?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난 하루하루 살면서 제일 기쁜 게 뭐야? 난 죽어도 산다. 난 죽어도 산다. 다시 나무를 시작한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하나님의 이 영광의 뜻을 우리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그 첫 언약에도 성소가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 히브리서 9장 1절에서부터 있어요. 그랬더니 이 첫 언약의 성소는 자 어디에 모형이라고 그랬죠? 하늘의 비유와 모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차 하늘에 가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훈련하는 것인데 이거는 다 흠이 있다 그랬어요. 자, 흠이 있는데 무엇이 흠이 있다고 가르쳤어요? 히브리서에는 이게 율법으로 완전한데 이것도 안 지키면 어떻게? 다 죽는 거야. 근데도 이 법이 그렇게 완전한 게 아니라 흠이 있었어. 연약해. 자, 뭐가 연약하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생각나는 대로 제사가 연약해. 왜냐면 항상 죄질 때마다 어떻게? 누가 와?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지내야 돼. 그럼 제사 지내려면 또 뭐가 필요한 거야? 제물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제물은 뭐 양이나 뭐 황소나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또 제사와 제물을 드리고 싶어도 누가 있어야 돼? 혼자 드려? 제사장이 있어야 돼. 사울은 제사장 없이 제사 지리다가 어떻게 됐어?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어요. 아셔야 돼, 여러분. 근데 이거 모르고요. 우리끼리 오늘 기분 좋다. 우리끼리 가서 우리 오늘 권사님 가서 예배 드립시다. 이런 사람도 너무 많거든요.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반드시 인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한동안 한국에 유행했던 게 뭐야? 가정제다. 야 여기저기서 하는 거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반드시 제사는 어디서 한다 그래서 내 이름을 둔 곳에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 제사와 예물과 제사장이 연약했어요. 왜냐면 아무리 하나님이 뽑은 제사장이라도 뭐가 연약한 거야? 이 사람도 죄가 있어. 죄 없는 자가 아니야. 죄가 있어. 그러니까 양을 찾고서 항상 자기에게도 뿌리고 그리고 들어가야 돼. 제사 갖고는 안 돼. 열심히 제사를 드렸는데 항상 돌아서면 뭐가 기억난다고 그랬어요? 죄가 기억나는 거야. 죄가 기억나는 거야. 제물, 양을 아무리 잡았어도 이 양은 영적이에요? 육체예요? 육체예요. 영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까지냐? 그랬더니 예수가 올 때까지만 율법이 필요한 거라.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을 풀고 가는 뭐라는 거죠? 청직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 오셔서 개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개혁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세우리라. 그래서 단번에 개혁하신 거예요. 그럼 개혁한 게 뭘 개혁한 거예요? 흠이 있고 연약한 이 세 가지를 개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그 속죄, 한 번의 그 죽고 그 피 흘리신 것이 영원한 제사라 그랬어요. 기억나요? 영원한 제사라. 우리 히브리서 10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그가 흘린 피는 영원한 흠없는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로 아벨의 피보다 더 낫고 이 모든 양의 피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래서 완전한 피가 돼서 이제 죄가 기억나야 안 게 싹 잊어먹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사장이에요. 그는 흠없는 제사장이에요. 모든 이 세상의 제사장들은 다 흠이 있는 제사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제사장들은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죽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계속 갈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은 갈려요? 안 갈려요?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 이야기를 우리 히브리서 10장에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좀 잘 들으시고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요. 정확하게 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우리 10절 10절서부터 시작. 이 뜻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한 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죄를 얻게 하신 다음에 그 피로 하늘에 올라가셔서 보좌에 딱 이렇게 다 뿌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신 이 증거는 그 올라가신 길은 오직 성령이 오셔야만 바로 예수께서 하늘에 계시고 보좌에 계시고 그 보좌에는 지금 뭐가 있다? 영원한 하나님 자기의 피가 있다. 그래서 이 피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섬기게 하신다 이게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의 성령을 받으신 이유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깨닫고 누구를 섬기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어디서? 성전에서. 그래서 성령 받은 우리 영혼도 뭐라는 거야? 너희도 성전이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초전하게 성소에 수많은 기구가 있죠. 무슨 또 레위기에 보면 제사 종류가 뭐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 무슨 뭐 속죄제니 무슨 또 뭐 속건제니 무슨 나 그 기억도 못해. 뭐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고 제사법이 다 달라요. 양다리를 어떻게 해라, 또 뭐 흔들어라, 뭐 기름을 태워라, 뭐 곡식을 떠들어라 이렇게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절기도 너무 많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사장도 많고 이런 이 모든 것들이 그러면 결국 다 이게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였는데 누구에 대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시는 인자에 대한 뭐예요? 비유와 모형과 다 그림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소 전체도요. 그래서 예수께서 아예 뭐를 다 헐어버리는 거야. 성전을 헐라 할 때 이 만들어 놓은 성전만 헐는 게 아니라 그 성전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 절기와 제사들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제물들을 다 그걸 헐어버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첫 언약은 다 완전하게 개혁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부터 누가 성전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 근데 그 육체, 예수의 육체가 성전인 것을 말씀하시니더라 그랬어요. 자, 우리 잘 아시지만요, 요한복음 아직도 성전을 몰라요. 교회를 몰라요.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우리 19절서부터 우리 22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성전은 40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에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느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곧 이 율법 첫 언약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인자 그리스도에 대한 뭐예요? 그림자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와 모형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오셔서 개혁하시고 자기 몸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 육체가 성전인 것을 말씀하시니, 자, 잘 들으세요. 성전은 하늘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근데 성령이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영혼 안에 어느 나라가 들어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면. 자, 자기 영혼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이것도 대답 못하면 어떡해? 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조금 모자라지만 그래도 나라야. 왜냐면 모든 한 나라가 있어요. 근데 행정부는 다 어디 있어? 다 수도에 있고 다 이 지방자치제가 있으면은 좀 지방마다 조금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분봉왕이니까 나라를 물려받은. 자, 그렇게 부분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이게 강하고 담대하지 않은 이유가요, 믿지 않아서 그래요. 믿으면 내가 죽을 각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는 엄마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상관이 없어. 이 사람 우리 엄마예요? 끝까지 해, 안 해? 끝까지 해. 너 죽인다 해도 어떻게 해? 우리 엄마예요. 근데 성도들은 예수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증거를 못해요. 믿지 않아서 그래요. 믿어야 돼요. 믿음을 체험이라. 나는 성령 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통과나 깨닫는 거예요. 왜냐면 성전에서 옛날 하던 일이 어떻게 돼?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먼저 죄를 사하시는 일이요. 그 다음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누구를 심판한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시 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제 내 밥이요. 어려운 게 아니요. 그러니까 당당히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은 예수는 그 인자는 하늘에 올라가셨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인자에 다 이루어져서 지금 말하죠. 성경에 그 이루신 것을 응하는 걸 제자들이 알았더라 한 것처럼 바로 그분이 지금 하늘에 계셔. 보좌에 계셔. 그 성전에 계셔. 그래서 내가 바로 그 이름으로 네 안에 들어와서 너도 뭐요? 너 하늘이요. 하늘 성전이요.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바로 내가 누구냐? 바로 아버지의 영이다 하는 거를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럼 성령은 이 성전에 대해서 복잡한 첫 언약에 속한 성소, 뭐 동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무슨 지성소까지 이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진리로 딱 바꿔서 신령하게 이거를 딱 바꿔서 이 성전 전체가 무엇이다? 피와 물과 성령이다. 이거를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실 때 뭐가 다 흘러나오는 거야. 피와 물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아까 이 첫 언약에 속한 성소는 인자에 대한 비유와 모양과 그림자라고 그랬죠. 인자의 무엇에 대한 비유와 그림자와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대재앙에게 잡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거를 보여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성소예요. 성소. 양을 잡을 때마다. 그래서 마지막 침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와서 뭐라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바로 이 말씀이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시니까 그 말씀은 어디서부터 계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늘에서부터 온 바로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에 계셨던 품속에 계셨던 그 말씀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피와 물과 성령 이게 뭐라? 진리라 하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르쳐주는 것만 아니라 이거를 믿고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면 지금 그 피와 물과 성령을 그 진리를 믿고 있는 자 속에 그럼 누구의 실상이 나타나겠어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 실상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당연하죠.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뭐냐? 십계명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십계명이 아니라 율법은 뭐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야 돼? 다 죽어야 돼. 인간의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돼. 근데 지금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 선지자가 가르쳐 주는 거죠. 언젠가 오시면 이렇게 어린 양처럼 죽어갈 분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실 누가 오신다? 구속자가 오신다. 그분이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예수시다. 하는 거를 이미 율법에서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죽고 부활한 것까지 가르쳐 준 거예요. 율법은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길은 한편이 있다. 근데 그 길은 뭐라는 거요? 이거 성전 이 문이 하나야. 성소에 들어온 문은 하나야. 그러니까 이 문으로부터 말미암아 들어오고 나가지 않으면 아무도 그 길은 얻을 수 없고 다시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인자는 오셔서 자기가 자 조금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가 돼서 이런 말씀이 사복음서에 있어요. 그럴 때마다 뭐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신가 하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도 그 다음에 또 가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될 때가 됐는데 그것은 다 무엇이라는 거예요? 율법과 성경에 기록된 것이 인자에게 응하여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올라가는 거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기록을 다 아시면서 그 기록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까 우리 지난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스케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영원전부터 작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때에 이루어질 자기의 시간표를 갖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직 내 때가 안 됐으므로 어떻게 난 아직 내 때가 안 됐어 하고 이렇게 도망쳐 나올 때도 있었어. 사람들이 막 돌로 치려니까 아직 예수께서 때가 되지 않으므로 그들을 피하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그거 보고 예수께서 비겁하다고 하는 거야. 이런 죽일 것들. 이게 모르는 거야. 때와 기한을 모르는 거야. 예수는 다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누구에게 응해야 된다? 인자. 예수는 그때 인자라고 그랬어요. 왜 인자인가 하면은 육체로 오신 분만이 누구시기 때문에
구세해 주시기 때문에. 왜냐면 육체로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자에게 응하여야 되리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응하여야 되는 그 장소가 어디예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 도라. 십자가의 진리예요.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도는 진리고, 진리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로고스, 피 뿌린 말씀. 그래서 말씀에 피가 있는 이 창세년에 작정하신 이 비밀을 어떻게 어디서 보여줘야 돼? 바로 그것도 약속한 바로 그 예루살렘 그 모리아 산에서 바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바로 이분이 바로 교회이시다. 이분이 하늘이시다. 이분이 진리, 곧 말씀. 아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니 그 안에 뭐가 있어? 은혜와 진리가 있다. 이거를 다 증거하신 분이 누구세요? 이게 성령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 받고요, 여러분 기도 뭐 몇 시간 해도 이거 모르면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누구를 더 깨닫게 될까? 이 그리스도의 이 모든 때와 경륜, 비밀의 계시를 그거를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깊은 것이라도 성령을 통해서 다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게 하는 거예요? 이거 거저주신 거니까 우리로 은혜를 알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왜 은혜를 못 받아요? 성령을 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거저주신 선물이요. 자, 구원은 선물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믿고 우리가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도 어떻게 해요? 그냥 믿고 구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실상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을 가장 좋은 선물로 지금 알고 있습니까? 이거 외에 또 다른 거 요구하고 있다고. 성령밖에 그밖에 없어요. 그저 성령 충만해서 이거 그냥 통째로 알게 해주세요. 그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이 교회와 이 모든 진리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그러면은 율법과 인자와 성령은 딱 뭐로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 거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거 말씀이시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우리 4절에서 10절까지. 자, 그래서 성령도 하나요? 아버지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몸도? 몸 하나야. 인자. 육체로 오신 몸 하나야. 그리고 믿음이 이거 하나야. 이거 믿는 거야. 뭘 믿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 성경 전체 예수에 대한 기록이 뭐라고요? 죽고 부활하심이에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이게 믿으셔야 돼요. 이것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사도 바울이 뭐라 하는 거야? 난 자랑할 거 십자가 이 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흔적, 그밖에는 없어. 붙자고 참자고 채찍자고 그밖에는 없어. 그것이 내게 그대로 생생히 있는 거야. 이 흔적으로 오늘도 사는 거예요. 우리 육체로 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자, 너희들이 이런 거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바로 그 만물에 올라가셨던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그가 뭐가 되신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몸이 되신다는 것까지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이라는 건요, 그냥 하나로 통일되는 걸 영감이라고 그래요. 말씀이 쭈르륵 하나로 딱 연결되는 거야. 뭔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 저 부분이 모르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뭔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이것이 하나로 딱 되니까 율법도 이게 인자에 대해서, 또 성령도 오직 누구에 대해서? 인자. 거기에 대해서 이거 하는 거구나. 근데 그 내용은 딱 뭐라고? 딱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예수요. 피다. 피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가 뭐라고 그랬어요? 피. 그리스도 창세전에 준비하신 피. 조상에 망령된 그런 것 행실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피로 구원받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우리 아주 쉬운 표현으로 제가 항상 설명을 하죠. 우리 사람 몸속에 피가 흐르고 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속에 피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못해? 난 열어봐야 되겠어요? 이래?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요. 예수 피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네 하다가 피 보여봐요. 그러면 이러면 예수 피의 권세. 이거 보여줘야 돼요. 육체 어디를 뚫어도 다 뭐가 나와? 피가 나와.
그러면 예수의 몸 어디를 뚫어도 뭐가 나오는 거야? 피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예수의 몸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에요. 그럼 말씀에 항상 있어야 될 게 뭐예요? 피예요. 근데 말씀을 증거하면서 피가 하나도 없어.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듣고 나온다. 그래서 영혼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오직 그 피 속의 생명으로 온 인류를 살리라는 하나님 비밀의 뜻, 영생의 뜻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이제 가면 우리 병원에 갔을 때 피를 딱 뽑아요. 자, 피 처음에는 새빨간 피, 내가 아니 막 시기심을 빼는 것도 막 아까워 죽겠지. 저거 생생을 내면 저거 며칠이나 걸리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쫙쫙 뽑아요. 근데 딱 넣으면 어떻게 돼? 조금만 있으면 이제 구분이 되죠. 밑에는 빨갛고 위에는 좀 노래. 그래서 밑에 응고된 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걸 혈액이라고 그러는 거야. 위에 노란 물을 뭐라고 그래? 혈장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볼 줄 알지? 검사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 뭐가 다 들어가 있어? 우리 신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쵸? 백혈구로부터 시작해서 무슨 적혈구, 혈소판이래. 그 다음에 이 혈장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이건 뭐 우리는 피가 중요하니까 나 빨간 것만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혈장 안에 들어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 안에는 영양분이 다 들어가 있어. 알부민이, 단백질이, 뭐 글로불린이 뭐 다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더 자세히 들어가면 무슨 뭐 LDH 뭐 해서 다 들어가서 뭐 당신은 뭐 기름이 많습니다. 적습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하면 그런 것들이 있고 없음으로 인해서 내 몸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정상이 되기도 하고 병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피가 없으면요, 영혼들은 다 병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피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걸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예수의 몸으로 갖고 오신 거는 오직 우리에게 피와 물이요, 바로 이 진리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은 그래서 피와 물, 바로 이것이 진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피와 물을 담고 오신 그 육체는 그 누구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인자 그리스도고, 이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창세자 아버지 품속에 함께 계셨던 말씀이라. 그래서 태초부터 같은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마지막 날에 너에게 나타나셨다. 네, 나타날 때는 무엇으로 나타난 거예요? 빛으로 나타났는데, 생명의 빛으로 나타났는데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 둘 중 하나,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로 오고 빛으로 오고 어둠에 있는 자는 빛을 싫어하나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감이라는 건요, 많은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말씀도 하나요, 영도 하나요, 그다음 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예수라는 그 말씀 안에 뭐가 다 들어간 거예요? 이 성경 전체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 피가 들어가 있으므로 가짜 피도 다 발견되는 거예요. 짐승의 피도 다 발견되는 거예요. 피 속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영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분은 성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데 나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영감이라 이거예요. 성령의 감동이라 이거예요. 성경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이 말씀을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나라를 씨로 비유하고 또 비밀로 말씀하셔서, 심기만 하면 어떻게? 다 자라나는 것이고, 또 겨자씨 같은 거지만 이것이 심었으므로 어떻게 돼? 막 이렇게 부풀어지는 것처럼 모든, 자, 겨자씨 하나가 딱 들어가서 심어지면 큰 나무가 되어지고, 또 뭐예요? 누룩이 하나 들어가면 밀가루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돼서 몇십 명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풍성하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하다는 것을 바로 마가복음 4장 26절 30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성령만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이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그래서 자, 우리 아주 더 쉬운 표현으로, 자, 이제 사랑하는 두 남녀가 결혼을 해서 이제 아기를 낳아요. 근데 아기가 딱 생겼을 때는 처음에 몰라요. 조금 있다가 뭔가 증상이 나타나서 가서 보니까 이제 아이가 생겼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뱃속에 엄마의 가장 깊은 곳이 어디요? 아기가 살고 있는 그 아기 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병원 가서 우리가 빛으로 다 검사해요. 뭐 CT도 보고 그다음에 울트라도 보고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움직임까지 어떻게 생생해 다 보이죠. 움직임이 보이죠. 표정도 보이죠. 막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해요. 막 어떤 애가요 뱃속에서도 웃고 있는 애도 있고 어떤 찡그린 애도 있고요. 이게 정말이요 다 달라요. 똑같은 시인데요. 그리고 어떻게 그 뭔가 소리가 들리면 움찔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반사작용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빛으로 다 보여지는 거예요. 자, 성령은 빛이에요. 영광의 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성서에 이 금등잔 아까 7 금천대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환하게 밝혀주므로 환하게 밝혀주면 가장 먼저 비추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서 안에서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금떡상에 말씀을 비춰주기 시작해서 그 말씀 안에 뭐가 다 드는 거야? 다 하나님의 전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이 세상의 그 과학적인 의학적인 빛으로 뱃속에 보이지 않는 아기가 뭐 2개월, 3개월, 5개월, 6개월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 다 보이듯이 씨가 있으면 반드시 자라난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는 본인이 알고 있다는 거. 계속 말씀들을 깨달아 가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하고. 그런데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도 가르쳐 주시지만 세상 영도 가르쳐 주셔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12절에 있죠. 그거 나와 있어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도 알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세상의 영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는다. 더 이상은 받지 않는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세상 영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악한 자는 마귀라고 성경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비밀을, 이 천국 비밀을, 천국 말씀을 증거하는데 가장 바로 이 말씀을 빼앗는 거는 누구라는 거죠? 그 마귀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것들 때문에 지금 가려워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어도.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우리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우리 2절에서 3절까지 이것들이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구나. 복음의 광채, 빛을 가려. 진리가 빛이에요. 말씀이 빛이에요. 생명이에요. 영광이에요. 이 빛을 가리고 있는데 가리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 마음과 이 모든 생각이 혼미해지는 이유는 훗날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 이거는 네가 못 깨닫는 게 아니라 뭐가 작동하고 있다. 세상 영들이 작동하고 있어. 그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저들이 뭐를 떠나는 거예요? 진리를 떠난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2장에는 저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를 않아.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 것을 더 좋아해. 이 세상의 소식을 더 좋아한다 이거야. 사람의 소식을 더 좋아한다 이거야. 스승이 많다 이거예요. 그런 자들을 아예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믿어야 돼 하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짓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냥 내버려 둬라. 그리고 어떻게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령 받고요. 아직도 내가 진리를 몰라. 아직도 성경을 못 깨달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악한 영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피의 증거.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 예수 피. 그 증거하라. 예수의 피를 가장 싫어하는 거야. 피 때문에 어떻게? 자기는 넘어가야 돼. 이 영원한 정하신 법칙이라.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건 뭘 가장 좋아해요? 율법 안에 들어가는 거 제일 좋아해요. 왜냐면 짐승의 피고 율법은 누구로부터 전한 그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천사로부터 전한 말씀. 이게 여기서 판단이 나야 돼. 복음은 아들로 하신 말씀이야. 아들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가 곧 하나님이시오. 그가 곧 누구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왕의 권세가 있어. 근데 천사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창조주의 창조된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서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모세의 시체를 두고 천사들끼리 싸우는데 이게 싸움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되고 한 천사가 바로 미가엘 천사가 뭐라는 거예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걸 말씀하셔서 율법 갖고는요 절대로 마귀 쫓지를 못해요. 절대 귀신을 쫓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있을 때만이 모든 이 재앙이 다 넘어가고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 다시 뱀에게 어떻게
이와가 속은 것처럼 말씀을 빼앗기면 안 돼. 말씀 빼앗기는 게 괜찮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영적인 문제라는 걸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세상엔 딱 두 가지 영이야. 하나님의 영이며 네가 은혜를 받을 것이고 신령한 자가 될 것이고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칠 것이고, 그러나 모르면, 성령을 받고도 모르면, 육체 속에 들어가면 너는 여전히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 언젠가는 넌 멸망할 거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 100% 안심하면 안 돼요. 너 성전을 더럽히면 어떡한다는 거야?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 죄가 뭐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다 이런 원인을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1장에 나와요. 똑같은 말씀. 저들의 눈을 가리고 저들의 귀를 가리고 저들의 마음을 가리는 이유는 바로 저들에게 구원이 전하지 않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3장 26절 27절에서 아니 너희들 매 안식일마다 뭐 모세 율법을 그렇게 외우더니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죽이느냐.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를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죄 속에 들어가고 병 속에 들어가고 가난 속에 들어가고 귀신의 집이 되어지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 사랑하고 있는 거는 다 뭐야?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2절 너희가 전에 이러한 약속이 없을 때 하나님과 네 사이가 어떤 사이였냐? 원수였지 않냐? 근데 여전히 성령 받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말씀이 하나도 없어. 약속이 하나도 없어. 진리가 하나도 없어. 그럼 넌 여전히 먼 자야. 원수가 된 자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 아니 선지자들의 기록 나에게 이루어져야 될 말씀을 내가 얼마나 너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더듬 있는 자들이요. 누가 더듬 믿어? 제자들이 더듬 믿고 있는 거야. 이 더듬 있는 자들아, 믿음이 연약한 자들하고 야단치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 괜찮은 거 아닙니다. 믿음에는 1등 되셔야 돼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상받는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내가 영이 신령한 생활을 성령으로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됐으면 네가 벌써 장성한 자가 되어야 돼. 근데 아직도 멜기세덱에 대해서 몰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에 대해서 아직도 몰라. 그 다음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다 이런 성령의 은사와 이런 것들을 맛보고도 계속 가시떨기가 되어지면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사름이 되고, 이렇게 타락한 자는 다시는 어떻게 해요? 회개할 수가 없나니. 회개할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을 수가 없어. 이거는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회개가 안 되는 몇몇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이 회개하려고 했지만 회개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자살했어요. 유다가 결국 회개하지 못하고 자살했어요. 이런 자가 너무너무 많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이 신령한 기회,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성령이 오늘날 너에게 말씀하시거든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정말 그 소망을 묻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당당히 얘기해줘라.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당황하지 말고 내가 무엇부터 얘기해 줘야 되나 그러지 마시고, 누가 나에게 묻거든 네 믿는 소망에 관해서 단단히 얘기해줘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어요. 회개치 못하고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교회를 향해서 예수께서 책망하셨어요. 너 금초대가 옮겨지리라 그랬어요. 금초대가 옮겨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소에 등불이 없으면 그건 성소가 아니에요. 그 불 꺼진 집이에요. 불 꺼진 집은 바로 귀신의 집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모신 다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은 뭐가 가장 필요한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죠? 기도할 때 이 금등잔에 불이 환하게 타올라요. 그래서 기도를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전 안에 그 등불을 감검하는 것이 우리 믿는 제사장들의 책임, 불똥을 제거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모든 말씀과 그의 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나고 우리가 배웠으면은 무엇이든지 우리는 예수께 배우는 거예요. 가장 배우려면 예수께서 무엇을 배우라고 그랬어요? 나의 겸손과 나의 온유함을 배우라. 그 말씀하시고 나의 마음을 가져야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기도는 다른 거 없어요. 오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었어.
목숨을 다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에요. 너희 마음에 누가 있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가 있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까지 겸손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성령은 역사하세요. 그 다음에 교만은 바로 죄요. 교만은 대적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미가서 6장 8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거 없어. 겸손히 살아가고 인자와 함께 행하는 것. 그거 하나다. 그것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최고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들었으면 너 어떻게 하라는 거야? 비밀을 맡은 일꾼 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한 그릇이라 하는 것을 에베소서 우리 2장 10절에 말씀하시고 디도서 우리 2장 14절 또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 맡았으면 충성이라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시려고요? 본능에는 예수의 그 비밀을 맡은 자로 비밀을 증거하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우리 3장 15절에도 바로 이러한 충성된 이러한 모든 비밀과 또 그 믿음의 소망에 대한 것을 담대히 증거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성경과 기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모든 성령도 거룩하시고 말씀도 거룩하시고 그래서 나 영혼도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해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뿐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바로 이 비밀을 누가 가르쳐 주시니까 성령으로 증거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일평생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이 성령을 의지하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누구에게든지 이것을 가르치는 정말 이 말씀이 없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자, 내 피를 받아먹어라. 내 살을 받아먹게 하신 이 말씀을 듣고 향하시고 생명 있고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고 성령으로 사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 앞에 하자 성령을 순종하고 예수를 알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 앞에 하자 성령을 순종하고 예수를 알자. 내 영혼 앞에 하자 성령을 순종하고 예수를 알자. 우리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래도 계속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면 성령은 지금도 어디로부터 나오시는 영이에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영이에요.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어떻게 돼요? 성령의 기름이 더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자. 이거는 주의 종만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고 정말 내게 은혜로 주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 내 삶 가운데 성경대로 다 나타나 실상을 이루고 성령의 정말 증인되어지도록 우리 비밀을 맡은 자가 되어지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